오늘부터는 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2장은 1장에 비해서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바로 그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었다면 2장과 3장은 바울사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조금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변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개인적인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에 대하여 변호하기도 하고 또 그 사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글을 적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글을, 개인적인 글을 남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러 갔을 때에 한 3주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주 정도 전도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이런 교회로 막 성장해 갈 즈음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왜냐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동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몇몇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도피를 시킵니다. 그곳에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줄 모르니까 성도들이 밤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밤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도망가게 도피를 시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바울과 일행들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까지 와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거기서 또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는 고발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 시대는 그리스 아테네라고 말하죠.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곳까지 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을 어디로 가냐니까 저 고린도, 그리스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목자가 아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에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목자냐?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르친 말씀도 진리가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로마 황제 정도는 돼야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그 젊은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그가 무슨 구원자냐? 그가 전하는 말도 틀렸다는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간사한 사람이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말로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 마음이. 그리고 지금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기는 했지만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런
빨리 좀 사태가 수습되면 돌아오면 되는데 한 1년 6개월 이상 지금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자꾸 말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도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그리스 저기 고린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마음만 먹으면 달려올 텐데 왜 오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조금씩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변호하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 오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다가 주저앉느냐 마느냐 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뭡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여기 오기 싫어서 안 온 것이 아니라 2장 17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한두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래서 못 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우리 선생님 오고 싶었지만 못 왔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가 다 듣고는 바울 사도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좀 안심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 편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2장과 3장은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변호하고 해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3주 동안에 이것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로서 목사로서 했습니다. 가지고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 뉴스그룹 교사들, 교회의 목자와 목녀들, 1대1로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느냐,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는데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목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설교자로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설교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군대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개선 보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힘든 것이 많았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어디 있죠? 빌립보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빌립보죠. 빌립보.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수교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왔는데 북쪽 비두니아, 북동쪽 갈라디아, 남쪽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안 되고 북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계속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 했습니까? 서쪽으로 왔는데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밤에 꿈을 꾸죠. 바울 사도가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까지는 유럽이죠. 지금도 세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바울 사도를 고발해 버리죠. 정치는 여인이 돈을 벌어줬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돈 벌 수 있는 작업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고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로마 군대에 있던 백부장들이 총독이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때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데 16장에 보니까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서서 아시아 지역 동서남북 다 시도하다가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환난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법도 한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밤에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수갑 치웠던 거, 옛날에 새로 수갑 치우기보다는 줄 같은 거 묶고 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뜯어버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 교도관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떠나와서 어디에서 선도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 거의 폭동 수준의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하늘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만큼 야간 노조를 해야 될 만큼 그런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도 하고 이 정도 하면 실망도 하고 이 정도 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환난도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넘겼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my message이라고 해요. my message and my preaching. 나의 메시지와 나의 preaching, 나의 설교를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지를 아니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어려움, 자연 환경이 주는 역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어필을 하죠. 말하자면 상소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4일 동안 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려버리고 배에 있는 항해의 도구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배가 파산하면 죽을 날만 기다려 죽을 시간만. 그런데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선원들은 배를 포기하고 짐을 버리고 전부 다 아우성일 때 바울사도는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배가 지금 파손되기 일부 직전인데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폭풍은 나로 만나는 것이니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벌떡 일어나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선원들을 향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죽을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안심하시오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폭풍이 있고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바울, 그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환난도 핍박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설교자,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설교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단사함이라 부정에 쓰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간사한 사람이다. 이 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때로 하는 거야. 자기가 말한 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했다. 그게 하나님의 어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간사한 사람도 있었다. 부정은 뭘 말합니까? 부정. 우리는 부정한 게 전하지 않았다. 이 헬라어에서는 아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카타르시스. 뭐 순화되다, 뭐 정화되다, 뭐 이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아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순화되다, 되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게 방이 거기 그걸과 이거 순화된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도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아테네 같은 경우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거기에는 성전 안에만 성전 창기들이 2,000명이나 있습니다. 역사들이 고증에 의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닮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설교자 중에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마술사 분명히 거짓말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 버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바울은 우리 사람들 오직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박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바울 시대처럼 말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유대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고 헬라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도 있고 아람어도 할 수 있는 언어의 마법사가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원칙 없이 표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첨가하기도 하고 제사를 하고 늘 지키기 위하여 가드가 되라, 보호하는 자가 되라, 경비하는 자가 되라.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지키며 말씀을 드리시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들이 관리든지 사회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실 그 의미에 보사가 어떤 목적이 그려서 하나님 연결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한 설교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이 부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설교의 모델을 세워 주셨는데도 그대로 충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의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성도들도 알고 그것을 함께 한마음이 될 때에 설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설교하는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든지 유스부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1대1 말씀의 양육자로 성도들을 양육하든지 목자와 목류로 말씀을 전하든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시간을 말씀을 전하든지 10분을 말씀을 전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을 전하든지 두세 번을 전하든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지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하면 제 설교를 평가합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꼭 평가하죠. 돌아서서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 옆에 독실한 야당이 하나 있어서 늘 평가를 잘 해줍니다.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 어떤 평가를 주로 하느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설교가 좀 딱딱하다 생각합니다. 생긴 모양이 좀 딱딱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깁니다. 조금 길죠. 너무 많이 긴 건 아니에요. 조금 깁니다. 다들 동의하시고 조금 길죠.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구석이나 좀 감동적인 예화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영상도 별로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리가 너무 크다. 예전에 비하면 좀 나아졌죠? 그래서 제가 키가 조금 병원을 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 말할 때가 많은데요. 음향에 요즘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마이크도 좀 바꾸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소리 좀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냥 막 열정이 있어서 큰 소리 치거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노력합니다. 들리는 설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되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설교자로서 제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저와 우리 부경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에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 훌륭한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 설교자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하고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시대는 특별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존경하고 또 훌륭한 그런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고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했듯이 스스로 종으로 낮아졌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최후 실소리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갈 물리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한계를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말씀의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획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